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는 자기의 특별한 지위와 특권을 오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가셔야 합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그때 여리고에 바디메오 소경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 소경 거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가에 갑자기 소경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소경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제자들, 소경입니다. 제자들은 대속의 의미를 알지 못한 그 현재의 상태를 소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많은 무리가 여리고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길가에 구걸하던 소경이가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37절에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대답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를 선한 선생이라 불렀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 다윗 자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넬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날 수 있어?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경멸하고 낮추어 부른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골뜨기 예수,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벌 볼 일 없는 사람의 명칭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다윗 자손이여, 다윗 자손 예수는 정치적인 표현입니다. 다윗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가? 메시아. 당시 유대인들은 왕의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에레미야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 자손 중에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이 메시아임을 소리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구약의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는 거야. 아니야, 다윗 자손이야 하고 애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경은 다윗 자손 예수여. 다윗 자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소경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나 선한 선생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메시아가 임재할 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믿고 있던 바디므,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 약속의 근거로 바디메오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험을 받아 그것이 진실이란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맹인은 믿음 없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혹독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과연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그 자신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앞서가는 자들이 잠잠하라 꾸짖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습니다. 조용히 해! 입 다물어! 거지 준재! 입 닥쳐! 슬픈 이 소경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디메오는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설 사항이 아니야. 사람들이 야단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의 믿음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그의 거듭된 외침을 들은 채 하지 아니하시고 가던 길을 가셨고 사람들이 소경을 꾸짖은 것을 만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이 소경은 예수님의 무가심과 사람들이 멸시하는 말 때문에 소경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경은 비록 자신이 아무런 자격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 질러, 더욱 심히 소리 질러. 소경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지, 소경이 직면하는 첫 번째 시험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첫째, 참된 믿음은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곧바로 응답되지 않아도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입 닥쳐 소리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기에 심히 소리 질러 또 소리 질러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속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는지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야.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너는 내 거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갔습니다. 맹인에게 겉옷은 어떤 의미의 옷일까요? 겉옷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겉옷은 그의 슬픔에 녹아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당시의 겉옷은 그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겉옷을 내어 버렸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옛날에 나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끝난 거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재산 1호 겉옷 그냥 던져버리고 팔짝 뛰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십자가를 놨던 예수님의 심령은 비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를 위하여 멈춰 섰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유하고 가시라고 강권해도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은 그가 비록 멸시받는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단 한 사람을 인하여 자신의 일정을 희생하시고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길은 갈 길은 험하고 멀었습니다. 예수님의 심령은 자기가 십자가에 지고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비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위해 멈춰 섰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맹인에게 하신 질문은 뻔하거나 당연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다윗 자손이라고 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진정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돈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구걸하는 맹인들에게 그때는 일종의 대목입니다. 유월절 절기에 가까운 이들에게 큰 동정을 받기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의 질문은 거지에게 물을 수 있는 일상적인 물음이기도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소경이 예수에게 생활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소경된 거지는 예수에게 예수님, 나에게 가족이 6이나 있어요. 내가 동랑하는 것으로 근근히 먹고 삽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생활비 주세요. 안 했습니다. 소경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신의 요구를 모호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경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라면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실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것, 특별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경이 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칭찬할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하고 소경을 칭찬했습니다. 그 칭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보기 원하오니 포기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해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여리고의 종로나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바로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고 싶으니 포기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29장 18절에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며 주님을 보기 원하니 주님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선지자의 이사야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능력 있던 선지자는 엘리야, 엘리사, 신약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은 있었지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일은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불쇼가 있고 물쇼가 있어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기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면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신다면 메시아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눈뜨기 원합니다. 이 거지들은 돈을 구하지 않았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대신에 예수님 그분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소경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소경의 믿음도 입증하였고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사야서에 눈뜨게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던데 당신이 메시아이면 나의 눈을 떠서 당신을 보게 하옵소서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니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하니 포기해 주었습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서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단언하시며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실 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따르니라.
보게 됐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10명의 무등병자에 나온 것처럼 9명은 갔고 1명은 예수님께 오는 것처럼 이 소경도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을까요?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바로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나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예수를 따랐습니다. 백성들이 보고 와,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가버릴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과연 누가 소경입니까?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처럼 영의정 자의정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주님만 보면 돼요. 세상에 그 가치 없는 것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가 간절히 원한 그 하나가 뭐냐면은 주여 주님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세상의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두 갈래의 길에 선택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누가 소경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게 되는 믿음은 굴복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선생이나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소경이 예수님 보기 원해요.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원하면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하면 보여주십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찬미가 423장에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라. 날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 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사랑하는 예수님, 따라가고 싶으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존재가 뭐가 잘났다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포배 피를 흘려 주셨습니까? 나 같은 존재를 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랑하여 주십니까? 포배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나는 따르고 싶습니다. 깊은 바다 물결같이 위험하고 거친 길 구주 먼저 가셨으니 나도 따르오리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길을 통해서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자 법관처럼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두 제자처럼 세상의 것을 요구하며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아니다 하면서 소경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원했던 것 그 하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제가 소경이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못 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예언되는 그 메시아라면 나의 눈을 뜨게 하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경이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기 위하여 골고다의 언덕으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싶으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 찬양하고 싶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